오늘은 창세기 19장부터 20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날 저녁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 즉시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의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였다. 롯이 성문 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또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그 두 사람을 저녁을 먹이러 데리고 가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한테 그 롯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어른하고 같이 살면 교육적으로 가정교육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하였으나 롯이 간청함으로 결국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음식을 잘 차려주고 누룽덜치 않은 빵도 만들어주자 그들은 맛있게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지금 손님이 두 사람 온 거를 아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강간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강간하겠다는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태성욕자고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문란해질 수 있지만 동성연애는 그거보다 더 문란한,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는 그런 성관계입니다. 6절. 롯이 밖으로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시오. 나에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시오.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롯이 무슨 잘못을 합니까? 자기 딸들을 내주겠대요. 두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아니 시집도 안 간 딸을 그 무리에게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창녀보다 더한 거죠.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강간을 하면 자기 딸들은 죽은 목숨이 되는 건데, 지금 롯의 실수가 지금 천사들을 위하다 보니까 자기 딸들을 하대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너는 물러서라,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했으니 이제는 이놈이 우리 법과 노술을 하려고 드는구나. 그들보다 내가 먼저 혼이 나야겠다 하고 계속 롯을 밀어붙이며 달려들어 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때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모조리 어둡게 하자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천사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천사들은 하갈의 눈을 밝혔던 적이 있죠. 옛날에 하갈이 사라가 쫓아내라고 그래서 쫓아냈을 때 하갈이 눈이 밝아지자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는 눈을 멀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너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내 자녀나 사위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이 성 안에 있으면 그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나가게 하라.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동이 트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서둘러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성과 함께 망하고 말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롯이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었다. 천사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롯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만 내가 산까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도망하기에 가까운 작은 성이 있습니다. 저 성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나를 그리로 도망가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네 부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는 빨리 그곳으로 도망하여라. 너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 이름을 작다는 뜻으로 소할이라고 불렀다. 롯이 소할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아 그 성들과 온 들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땅에 자라는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하셨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나오냐 하면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인데 제일 그 중에서 그 전에 들은 말을 지키지 않고 또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롯의 아내는 또 자기 또 시집간 딸이나 뭐 그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막 불이 막 나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기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기둥이 왜 소금기둥이냐 하면 사해라고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곳이 소금이 많은 곳인데 그 근처에서 죽어서 그 근처에 이렇게 사람 모양 같은 그 소금기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전날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바라보니 그 땅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롯이 살고 있던 들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롯은 소아래에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과 함께 그곳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일대에는 세상 관습대로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자. 그리고서 그들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먼저 큰 딸이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술에 취하여 딸이 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게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살면 우물 안에 있는 일밖에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네들의 세상이면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곳이 막 불이 타서 다 사라지는 거를 봤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버지와 우리 두 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사람들은 안 계신다는 그 생각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롯의 딸들이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지난번에 지은 죄가 뭐예요? 딸들을 강간하는데 내보내겠다 했잖아요. 이제는 딸들이 아버지한테 씨를 받아내는 그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넌센스하게 그 아버지가 딸들을 막 내어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딸들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강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큰딸이 자기 동생에게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자 하고 그날 밤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다.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으나 아버지는 작은 딸이 한 일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는데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아민이라고 지었으며 그는 오늘날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버지하고 관계를 뭐 여러 번 한 것 같진 않아요.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그 자손을 퍼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 죄악을 또 상기하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그 서편으로 그러니까 동편인가? 동편으로는 지금 모압과 암몬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구약 성경의 지도를 보면 가나안이 있고 요단강을 경계로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두 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20장 아브라함은 그곳 마므레에서 남쪽 네겝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다. 후에 그는 그랄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꿈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사라를 범했는데 이번에는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꿈으로 유부녀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왕이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라도 그 왕한테 강간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은 그 할례를 받은 후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후이고 지금 이삭이 태어난 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호하고 계십니다. 4절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는 나에게 이 여자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하였고 이 여자도 그를 자기 오빠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깨끗한 마음으로 했으니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이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내가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일을 말하자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였소?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소.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전에도 말했지만 그 과부는 범해도 돼요. 근데 남편이 있는 유부녀는 범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살인죄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러서 과부를 만들어서 강간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는 기라성 같은 진짜 다윗도 솔로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실은 강간한 일보다 살인한 일이 더 큰데 강간을 가리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사실 그녀는 내 이복 누이 동생이었는데 나와 결혼하여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서 내어보내 방랑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하시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요. 이게 사랑하는 길은 아니죠. 사랑하는 길은 아닌데 우리 이렇게 만약에 잘못돼서 죽으면은 사랑도 못하니까 사랑하는 길이라고 했는지 하여간 얼렁뚱땅한 말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14절.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며 당신 앞에 보이는 것이 다 내 땅이요.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곳에 사시오. 하고 또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 오빠에게 은화 1000개를 주어 그것으로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깨끗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20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태가 열려서 애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가 다쳐서 애를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을 수도 있고 뭐 무슨 병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복이 되는 것은 태가 열려서 자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세기 20장까지를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